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고 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아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쯤에 우리가 익숙하게 항상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궁금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왜라고 물어보지 않았던 당연한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궁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청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아이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요? 이제 늦었으니까 얼른 밥 먹어라. 왜요? 왜 밥을 먹어야 하죠? 얼른 밥 먹고 나가야 돼. 왜요? 왜 나가야 돼요? 누구 만나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잖아. 왜요? 왜 누구를 만나요? 왜 늦으면 안 돼요? 차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그래도 약속했는데 늦으면 속상하겠지? 왜 속상하죠? 그럼 그동안 숨겨왔던 나의 모든 그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그냥 먹어.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왜라고 질문할까요? 미국의 미시간 이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4세 이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73번 이상 왜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호기심에 왜라는 질문을 반복하지만 이 반복되는 질문 지옥에서 분노 없이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유를 묻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을 본능적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본성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거 알아? 그 사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았잖아. 그 사람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어. 그 사람 이번에 땅 팔아서 완전 부자 됐잖아. 나 이번에 그 일 아주 잘 됐어. 그래? 왜? 왜 그런 거야? 이유가 뭐야? 그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 교회에 헌금 많이 했어. 교회에 봉사 오랫동안 봉사 많이 했어.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누리게 된 축복과 그 결과를, 그 이유를,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성품, 그에게서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누는 간증들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스토리들로 간증들이 채워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반응도 그럼 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겠다, 이러한 반응들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야.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는 법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한 사람이 누리게 된 인생의 축복과 이 결과의 그 이유와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참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어? 왜? 그 이유가 뭐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을,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특별한 믿음과 순종, 그의 도덕성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자녀가 없어서 자신의 삶의 안정과 노년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떠낸 반석처럼 그를 떠내고 파낸 우묵한 구덩이처럼 그의 삶을 파내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하나님과의 사귐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반응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하란 땅에서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들을 때까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확한 뜻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란에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 11장 31절, 창세기 11장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어요 지금.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 중간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데라는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손자인 롯까지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란에 이르르자 거기에 그냥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란에 정착했을까요? 하란은 먼저 지역적으로 우르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회 문화권에 속한 익숙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고대 비문에 따르면 이 하란은 다메섹과 니느웨 그리고 갈그미스에서 오는 주요 무역로가 다 이 도시에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은 곳은 아주 문명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고 그 말인즉슨 그들은 이곳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라의 가족은 달의 신을 섬겼다라고 전해지는데 이 신을 예배하는 곳이 두 곳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르였고 또 하나가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에 즐거움의 집이라고 불려진 이 신전이 있었어요. 그 말은 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이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선 떠나긴 했는데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위험이 도사르고 있으니까 지금 터를 잡을지도 확실치 못하는 가나안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고향인 우르와 가깝고 또한 문명도 발달한 이 상업 도시에 자신이 믿던 달의 신전이 있던 그 하란에 머물고자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기는 떠났는데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자신의 즐거움을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기는 떠나는 그 행동을 하기는 했는데 온전히 듣지도 온전히 행하지도 않은 불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순종이 언제까지 되었는가?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 문화,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데라의 이름에 그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다,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의 사명에 온전한 순종이 계속 지연되고 연기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고 나서
아직도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고향,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집을 떠나겠습니다. 루이비를 떠나겠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잘못된 적용.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22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요. 그들은 그들의 그 그물뿐만 아니라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어부인 그들에게 이 배와 그물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저에게 그물과 배가 되는 직장을 그만둬야겠어요. 우리 가족을 떠나야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하면 위험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버려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따라가다, 쫓아가다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떠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 직장을 버려라, 가족을 다 형제 부모를 포기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익숙해하던 그 옛 습관, 옛 사람, 옛 자아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지 전에 에베소서 말씀 나눌 때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클레이시아. 에크, 밖으로라는 단어와 또한 칼레오, 부르다라는 에클레시아,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 죄악된 옛 습관으로부터 떠나 밖으로 불려내어진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자아를 떠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즐거워하고 익숙하고 평안했던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고 위험에 빠지지 않고 희생할 필요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적당히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축복을 누릴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고난이 뒤따르고 희생이 뒤따르며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세요. 왜냐? 그 길이 어떠한 길보다 가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의 끝에 영광이 있기에, 그 길의 끝에 승리가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그 사귐을 지연시키는 그 어떠한 것, 옛 습관, 옛 자아, 옛 사람으로부터 떠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너의 옛 생활이 너에게 아무리 만족을 주고 너에게 아무리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그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명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일 뿐, 첫걸음일 뿐, 그 떠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복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복이 되어라. 그런데 이 명령 중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11장 초반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그리하여서 그 탑을 꼭대기까지 쌓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상황과 실패와 상실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약속함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So that, 그 결과로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이 될 것이다. 나의 복을 얻게 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온 열방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끌어내신, 이방신을 섬기던 저악과 죄악과 절망 가운데 상실의 역사 속에 있던 그를 이끌어내신 이유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분과의 사귐을 시작하면 당연히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을 나누어서 우리가 복 itself, 복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복이 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이 뭐래요? 화목하게 하는 거래요. 깨어진 관계, 깨어진 사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만 잘 먹고 복을 누리게 하는 것,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온 열방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저렇게 내 속을 팍팍 끓는 남편을 나에게 주셔서,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 아내를 나에게 주셔서, 아니 왜 이렇게 말을 깨끗이 안 듣는 그런 예쁜 자녀를 나에게 주셔서, 왜 저런 상사를 만나게 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피곤할까? 우리는 그들이 도대체 왜 내 삶에 나타났을까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아멘 이렇게 적으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그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았어. 나는 정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의 남편 때문에 복 받았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 다니는 박 집사가 우리 회사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의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축복,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내가 루이빌 우리 교회 다니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진짜로 믿게 됐잖아. 내 삶이 바뀌게 됐잖아. 내가 중독되었던 그것들을 끊게 되었잖아.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가 이 사귐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이어서 내년에는 전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섬기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데, 특별히 내년에 이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많이 베풀고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하나 기초를 세워가는 데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교육과 선교에 우리 교회의 예산에 많은 포션들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의 목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꿈은 뭐였냐면 50%, 교회 전체의 예산의 50%를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작은 포션에 있지만 점점 늘려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일을 이것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도 유지해야 되죠. 사람들 많이 모이면 식사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좋은 건물, 좋은 시설, 좋은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밥 먹는 거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봉사부장님께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남으면 혼자서 식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다 나눠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식사에서도 먹을 만큼만 먹고 남기지 않고, 안 드시고 싶다면 주지 마세요. 안 드시고 싶다면, 안 먹겠다는데 계속 준다고 계속 주시면 여러분 음식 남는 거예요. 남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음식 조금씩 아끼면 여러분 재정도 아낄 수 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점심 먹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대요?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셔서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 5절 말씀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의 아버지 데라는 듣긴 들었는데, 떠나긴 떠났는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을 쫓다가 자신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떠나지 못하여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나타나 다시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영어 성경으로 so,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어요. 따라갔다는 것.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도 보면 누구도 그와 함께 갔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롯도. 전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로또 복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로또 복권을 당첨을 기다리면서 그 운을 따라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무엇을 따라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답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갔다라는 사실을 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하란에서도 오랜 시간 정착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막 정착해서 안정되고 좀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지난주에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데 곧 루이빌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자녀들은 학교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정보가 없어서 도움을 좀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루이빌이라는 도시는 처음 들어봐갖고 이곳에 오시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사나 싶고 한인들은 있나 싶고 H마트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일 수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알려드렸어요. 여기 사람 산다, 우리가 있다, H마트는 없지만 동양마트가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참으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새로운 곳에 가려면 여러분 정보가 필요합니다. 낯선 곳에 가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가끔 유학생들이 뉴욕에 놀러 갔다가 할렘가에 두려움 없이 구경하러 다니는데 왜 그래요?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아직 못 들은 거예요. 정보를 받았으면 무서워서 그렇게 용감하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새로운 곳에 가는데 자신을 보호해줄 가족도 없고 익숙한 땅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쉽게 떠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미리 정보를 다 들었으면 알아보니까 너무나 살기 좋고 적과 꿀이론 좋은 땅이라 그런 확실한 보증이 있어, 그러면 쉽게 확신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세히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아직 안 보여준 거예요. 보여줄 것이다,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것.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 어떠한 확신도 증거도 어떠한 지식도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하란을 따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때에도 그가 어떠한 위대한 믿음을 가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성경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2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다기보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너무나 강력했고 그 말씀이 2번이나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경험되니까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이 엄청 망설이다가 주저하면서 떠났다고 기록하나요? 아브라함이 내키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 기록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만 기록해요. 그가 비록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부분적인 순종이었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의 전체, 그의 삶의 결국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갔던 그의 떠남을 그의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선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인가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걱정과 불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들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또 굳게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집에 가서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사람이 누가 그 미래를 알 수 있겠어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막 담대하게 믿음 있게 선포하지만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거 아니면 어떡하지? 엄청 걱정합니다. 그럼 아내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기도하자. 원로 목사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그럼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면서 믿음으로 선포해 놓고선 걱정돼서 하나님 붙잡고 엄청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가오가 있지, 제가 말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 안에 드는 생각들, 내가 믿음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망설이면서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비록 불완전한 믿음과 부분적인 순종일지라도 그때 그 말씀에 따라서 내딛었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이 결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비록 불완전하고 비록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내딛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을 책임져 주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불완전한 믿음과 부분적인 순종이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복이 되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는가? 5절 말씀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침내. 저는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기록된 그 일기 속에도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당시 불완전한 믿음의 첫걸음, 부분적인 순종의 첫걸음이었지만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이끄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걱정과 두려움 속에 망설일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내 안에 여전한 망설임과 여전한 회의와 두려움이 있지만 내딛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호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과정으로,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